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임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안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도 모든 족속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를 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백성을 기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면 좀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빛나를 위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빛나가
검사에 들어갑니다. 전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아빠가 2차 검사에 들어가는데 2차 검사는 더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 2차 검사가 통과가 돼야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 요번 주에 그 검사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좀 만져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빛나를 위해 다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도우시 아니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빛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10살 어린아이를 하나님 부모를 여겨주시옵소서. 교원지 이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우리 빛나의 안에 있는 그 암이 처리되지 않도록 빛나의 아빠가 이 처리가 잘 나와서 이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료진들의 그 의사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태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이 좋은 결과 은혜의 결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의 은혜와 그 가정과 인자와 아버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거의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이 땅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책이 바뀌던 정당이 바뀌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국제관계와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에게 그가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늘을 향해 마땅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마저도 나눠지고 그리스도인마저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나라는 이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세운 자에 도와주시고 정권이 잘 이양되고 나라가 좀 하나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사랑하셔서 참으로 복음의 영광을 주셨고 이렇게 분단된 어려운 나라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하고 믿는 자들이 이기적이 되고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의 순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세우신 뜻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권이 꺾였습니다. 정권이 잘 이양되게 하시고 정책이 잘 실현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서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백성이 힘들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위정자들이 대통령 5년의 끝에 갈 때 선한 양식을 허락하시며 선한 정책을 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운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체의 기근과 재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평화도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했는데 이 전쟁으로 또 전 세계가 힘들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좀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안에 은혜를 좀 내려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 전쟁으로 어린아이 죽어가고 있고 민간인이 죽고 있고 삶의 터전이 파괴돼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주께서 악으로 이 땅 이 악한 세상을 심판으로 좀 하지 마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방길에 들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분들의 마음속에 악하지 않게 그 마음을 좀 잡아주시며 모든 사람이 깜빡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좀 다스려주시고 그 땅에 심하는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며 어떻게 이 전쟁을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복음이 편만하게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복음화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한국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요하고 풍요로움 속에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복을 더 붙잡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고 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철저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에 우리가 그 영광을 탐하는 일에 심취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으며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고 기도의 소리가 잠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이 엄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잘 모이지 않은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흘러들어와 성도나 비성도나 가치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안에 그 생명의 부여와 풍성함 속에 기뻐하며 외형주의가 아닌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건강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선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민심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나라 민심을 하나로 합쳐주시고 국익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배웁니다.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주의 은혜 아니면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고 살아간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내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 한 가지씩 있나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제일 두려워. 내 인생 속에 나는 어떤 때 가장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난 이거에 가장 끔찍해. 이거 하고 피하고 싶은 것.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안에서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급한 걸 쫓으면 망하고 중요한 것을 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일단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제 급한 게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급한 게 터지면 급할 때 중요한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해. 이렇게 우리는 삶을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평상시에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그 스타일은 급한 거를 쫓아가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되냐면 중요한 건 멀리 있으니까 중요한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린 영혼 구원이라고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이민교회 가서 숱하게 보면 아이가 교회 가서 신앙 잘하는 것보다 영어하는 게 더 급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고3이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급한 걸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말은 그런데 애들 안에 삶 속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봅니다. 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이 저의 죄를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죠. 저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저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죄를 모른다고 죽이지 마십시오. 죄가 달렸지 않습니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가상치는 두 번째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두 강도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두 강도가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은 조건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냐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 조금 더 죄를 짓냐 안 짓냐의 차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 강도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묻지 않습니다. 둘 다 흉악범이고 둘 다 예수님 옆에 달렸지만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뭔가를 말합니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의 벌써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상처럼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단순히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금 가슴이 아픈 자가 있다면 마리아일 겁니다. 어쨌든 성녀로 잉태했지만 육신으로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요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것을 고백했고 그 메시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큰 좌절을 겪는다면 마리아일 겁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왜 여자라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보십시오. 여자요. 당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내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뱀의 사망을 깨부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십자가의 상에서는 한풀이나 그냥 자기가 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목적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물론 엘리라는 히브리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이 언제 시작되냐면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운명하기 직전인 거죠. 가상칠언 7번째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간격을 갖고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얘기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간격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뭐예요? 사람을 보고 얘기하시고 강도와 보고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어머니가 바라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더 그가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더 탈진하기 시작하죠. 요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죽기 직전에 계속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죽기 전에 이 말씀들을 마지막 말씀들을 사복음서는 다 나눠서 기록합니다. 마태는 딱 네 번째 말씀만 유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왜요? 왜 마태는 이 말씀을 네 번째만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원망을 해?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해? 예수님이라면 그분 하나님이고 완전한 분이고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가는 분이 마지막 직전에 그 고통이 심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목마르다는 인간적으로 돌아가셨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가 이걸 네 번째 기록한 그 이유는 바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과 연결시켜 갑니다. 구약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그걸 평지수훈이랍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얘기했지만 산에 이렇게 되고 거기에 구릉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평지가 되는 것이고 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산이 되는 거겠죠. 누가는 이걸 평지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대위 명령도 예수께서 한 산에 이르라고 산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시내 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지만 시내 산에 가서의 계명을 율법을 받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드디어 하나님의 계약관계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는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어길 때 나에게 벌을 받는다는 완전한 언약 백성의 관계는 시내 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굉장히 시내 산은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산에서 선포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염두에 두는 그 산상수훈,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정수를 얘기하시고 다시 한 산에 이르러 마지막 대의 명령을 하는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 구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글을 아주 본질적으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마태가 네 번째만 갖고 왔다면 이건 다른 거죠. 단순하게 고백이 아니죠. 어찌하여 나를 버렸다는. 왜냐하면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말의 고백을 알겠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격언을 들을 때 이 격언이 어디서 나왔다. 그죠? 우리 사자성어 보면 이건 중국의 어떤 사건이다 이런 걸 알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 이 격언의 의미를 알듯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보지만 구약의 언약의 백성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의 시편 22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시편 22편의 말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편 22편 볼게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고통받으면서 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이 하는 사건을 너무나 이 시편 22편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날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나 예수님이 당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다윗의 순한 시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 속에 쓴 비탄시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고통을 넘어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사건을 통해 이것은 예언된 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쭉 보면 여러분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꼭 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7절부터 10절 보세요. 22편.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아나이다. 아까 우리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9절 10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를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단순하게 나를 버리신다 그러고 나오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모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무너져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진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라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세상에 그걸 말하지 못하고 세상에 붙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나가지만 하나님 계신 걸 알지만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할 때,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어떤 것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그 내용의 깊이가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예요. 전제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의 기초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시편 20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시 찬송으로 바뀌고, 찬송을 넘어서 뭘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단계를 말할 때 뭐예요? 떠난 거, 불평하는 거, 억지로 따라가는 거, 보답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아주 아득한 옛날이죠, 그죠? 아득한 옛날. 이렇게 이제 필리핀 가서 우리 돌로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이제 그 전날 주일날이었나 봐요. 끝나고 왔나 봐요. 뭐 집사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내가 저쪽에서 저때 딱 보면서 그렇게 좋아? 그래요. 그거 가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아니 하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은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을 때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니? 찬송할 때가 어때요? 그럴 때죠, 가장. 근데 찬송보다 더 위대한 게 있죠. 27절 보세요. 27절 29절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마지막에 모든 것에 승리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끝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역전시키지 않을 거다 할 때 우리는 무너져요. 이 사람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찬송한다, 내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개인적인 시작을 넘어섰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셔. 열방이 그에게 절할 거야.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푸틴이 전쟁하고 있고 난리가 나고 세상의 고난으로 난리가 나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에 승리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렵고 신음하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완성의 승리 아니에요? 단순한 찬송을 넘어섰잖아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예배할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다.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결국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이 고백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이게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22편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건 찬송으로 하나님이 찬송받을 것이요, 모든 열국이,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절하며 이 예배로 돌아오는 시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그 승리함의 사건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와 다른, 그래도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다르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도 이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는가예요,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완전한 신이지만 분명한 사건은 우리의 대표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는 두 번째 아담이시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 전에 처절한 육체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채찍에 맞고 철저한 육체의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 끔찍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는 희롱당하며 조롱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그게 달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이 뭐예요? 왕따잖아요. 그 왕따 중에 최고의 왕따는 뭐예요? 믿는 자의 배신이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죽잖아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가장 아꼈던 제자들까지 배신했고 모든 자가 자기에게 손가락질했고 모든 자가 희롱하고 조롱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왜 이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유대인에 갖고 있는 그 인간 관념 중에 뭐가 있냐면 정의롭고 의로운 자들은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항상 그를 도와준다고 믿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면 죽지 않고 올라간 자는 다시 올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 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삭다니가 너무 예수님이 이것을 뭐예요? 그 외침이 간절하다 보니까 엘리야로 착각한 거죠. 엘리야를 부르나? 자기가 공의롭고 정의롭더기나? 나 또 봐. 참 잔인하지 않아요? 나 또 봐.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융에다가 심포주를 갖다가 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곧장에서 이 말들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심포도주는 뭐예요? 마취 효과도 주잖아요. 십자가에서 피가 빠지니 갈증이 나잖아요. 그걸 주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 자에게는 뭐예요? 호기심이 온 거죠. 엘리야가 진짜 도와주나 보자. 인간이 참 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정신적 고통 얼마나 극에 다른 분이에요. 보통 우리는 육체적 고통에서 끝나는데 정신적 고통 하나부터 끝나는데 이 두 개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끔찍함. 창세기 4장 13절.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날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며 의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 소름 끼침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처음에 소름을 쫙 끼치게 한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4장
9절 말씀이었어요.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 살벌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담은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살면 되냐고 막 하면서 이제 그냥 있는 작수냐 처먹고 막 욕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인사하다가 딱 하다가 일주일 잘 살았어요 딱 하면 순간 이렇게 착한 사람은 눈을 이렇게 피하고 흔들려요. 그럼 내가 알아요. 그 나중에 못 살아 지금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역시 영적이에요. 아니 영적인 게 아니라 네 눈이 말해줬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딱 해고 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안 들키는데 너는 죄가 더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아담은 피했어요. 카인은요 죄가 깊어지니까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숨어야죠. 두려워 숨어야죠. 죄가 깊어지면 싸나워져요. 당돌해지고요. 눈빛이 안 좋아요. 진짜 그래요. 온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난 이게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예배 안 받더니 내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내가 당신이 준 제사 드리네 죽였어. 누가 드릴 거야? 당신이 지켜야지. 왜 내가 지켜?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제 누구한테 받을 거야? 나밖에 없잖아.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와, 난 무서운 거예요. 이 눈빛, 이 죄의 깊이, 이 무감각. 근데 오늘 뭐라고 이 카인이 두려워 말하냐면 14절에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리니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그가 무릇 나를 만나자 날 죽이라.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죽일 걸 아는 거예요. 자기처럼 두려운 거예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울까요? 카인도 하나 영적으로 아직까지 감각이 하나 있었어요. 영적 감각. 어떤 감각? 내가 주의 날을 뵙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뵙지 못할 때 오는 세상의 끔찍함을 카인은 아직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이것은 인연을 끊다 이혼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겨질 것이다 라고 직역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난 숨겨질 것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넌 언제 안 봐요. 이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줄 은혜가 요만큼 은혜가 없을 때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무서움을 카인은 알아요. 왜? 자기가 세상이 무서운 자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없음을. 그래서 카인이 첫 번째 한 게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첫 번째 한 게 자 17절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여 그 임신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벌써 징여했잖아요. 그죠? 성을 지어놓고 아들의 이름으로. 근데 왜 있을까요? 카인의 이름으로 하면 성이란 건 보호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무서우니까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못 대요. 왜? 겁나서. 아들의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카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끔찍함의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니 누구보다 그 죄에 민감하신 분 아니에요.
누구보다 죄를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그 느낌을 알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증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각을 잃었대요.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 미각이요? 근데 저는 안 잃었어요. 맛이 나. 감사하게도 초창기도 먹어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미각을 잃었어요. 맛은 나는데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요 내 방에 앉아서 하루에 하나씩 아이스크림을 먹은 게 매일 처음이에요. 가끔 아이스크림 먹을 때가 있어요. 매일 끓여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왜? 이 단 게 땡기고요. 그 다음에 매운 걸 먹는데 매운 걸 시켰는데 뭐가 안 맵네요. 안 매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만 원하는 거예요. 달고 맵고.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안 매워요. 그렇게 안 달아요. 근데 어디서 아느냐? 어디서 알까요? 여기서 알죠. 항상 여기서 알잖아요. 여기는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다음날 알잖아요. 이거 달랐구나. 속이 안 좋구나. 근데 먹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섭게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들은 얘기예요. 감각을 잃었대요. 그래서 뜨거운 걸 몰랐대요. 그 뜨거운 걸 먹었다가 혀가 이 안이 다 될 뻔했다는 거예요. 미각은 맛이지만 감각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옛날에 이 정도면 느낌이 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헐어버린 거니까. 영적으로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뜨거운 줄 모르고 디는 줄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먹어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면 급한 거 따라가다가 뒤진다고요.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40일 금식 먹는 거였어요.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당장 먹어라. 네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영적 감각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거에 진짜는 급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딱 말씀하셨어요. 그는 감각,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의 감각을 가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느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끔찍함을, 죄의 끔찍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영적인 감각이 요즘 없다. 자기가 완악하다, 강팍하다. 자기가 좀 알지 않아요? 내가 옛날과 다르다 알지 않아요? 아직 그 감각이 남아있을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땅에 죽음에 슬퍼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마, 천국에서 만날 거야.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날 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음은 다시 못 만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걸 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단절됨을 알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가족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냐면 이 죽음은 천국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단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왔을 때, 죄의 싹 앞에 왔을 때 그가 첫 번째 느낀 건 뭐냐면 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끔찍한 결과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느낌, 죄의 결과의 느낌, 그 끔찍함의 느낌. 아니, 느낌을 넘어 실제 버림받은 거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주님이 그걸 짊어지고 나서 죄의 싹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기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복을 받았지만 주님이 아니면 사실 이건 버림받은 결과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죽음 앞에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 은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 앞에 희망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잖아요. 너 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었다고 말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급한 거를 쫓고 세상 거를 쫓고 세상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냐.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의 온갖 십자가와 짐은 지가 다 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벅찬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을 간다는 모든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고 갈 때 감각을 잃고 지가 다인 것처럼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 21의 말처럼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을 끌어가신 걸 믿기에 나는 오늘 버티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세요.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감각을 상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 감각의 상실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마디만 기도해 주라. 뭐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벌써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멋진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표현을 쓰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아니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잘못해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급한 걸 쫓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절망이 어떻게 없겠어요?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세상을 펴라도 절망할 수 없는 게 세상인데, 내가 지금 평안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감각을 잃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근본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절망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리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중보기도 할 때 했잖아요. 반으로 갈라졌어. 교회도 반으로 갈렸을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쪽 얘기하면 저쪽 편이라고 저쪽은 이쪽 편이라고 성도도 목사한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나 이번 사건을 보고 두려운지 아세요? 만약 적그리스도가 와도 정치적으로 와도 내가 만약에 이쪽 편을 얘기한다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왔구나. 목사가 성경을 얘기해도 무섭구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정치 안에서 올 테니까. 옛날에는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종교가 달라도 괜찮대요. 종교다운지 시기니까 요즘 세상 사람의 마인드가 종교 다른 것도 이해진대요. 그런데 정치가 다르면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된대요. 보세요. 옆에 원수가 앉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고 외쳐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감각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왜? 우리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신 걸 나는 믿으니까. 한국은, 하나님은 현재 있는 대통령, 앞으로 인간이 어떤 대통령이 돼도 그걸 뛰어넘어 일하실 걸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고백과 아픔도 없는 그 기도도 없어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원망과 세상적인 것만 갖고 있는 감각을 일하는 것을 아파하시고 두려워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하는, 하나님 나는 지금 절망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감각이 있어 아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그러나 승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감각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걸 아프다고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깨어있어서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오는 그 아픔을 알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하고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르고 계속 짓는 그 악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주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감각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제 무게를 느끼고 죄의 아픔을 느끼며 죄된 곳의 무서움을 좀 깨달을 수 있는 내 속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어진 걸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깨어있는 신앙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급한 것, 세상에 가치, 세상의 인정 하나 좀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끌어가시며 승리케 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앙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를 넘어서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끌어가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 주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깨어있고 감각 있고 진심으로 느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급하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각을 잃지 않도록, 세상의 것만 붙잡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이 예수님의 이 고백과 절망 그리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코로나도 정점에 이르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정점에 이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이 시대를 위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 2부 진행하고요. 11시 예배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송출되고 있고 2시 30분에 녹화 예배가 업로드됩니다. 어쩔 때 약간 이렇게 편집할 때는 한 3시나 좀 늦을 때 있으니까 또 2시 반 안 올랐다고 어떻게 일하는 거야 앉아서 화내지 마시고, 화내려면 11시 시간 예배 들으시고 아니면 기다리시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화 좀 내지 마세요. 예배 후 센터직에 출석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녹화 영상 예배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세례식이 4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4월 3일까지 신청 바라고 황시원 목사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일기 수료자 헌금 고유 코드가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 이름 뒤에 고유 코드 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새가족들은 그 로비에 있는 거에서 자기 코드 번호를 아시고 그 헌금할 때 코드 번호를 같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연 그 성도 청년 2부 부친이 3월 12일 토요일에 별세했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 지금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우를 위해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빛나 어린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마디씩 꼭 다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좀 이 코로나가 이게 좀 정점 누려질 때까지 목례로 인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실 때 그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학교 TT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과 그 온라인을 다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우리도 지치지만 누구보다 지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그 자가격리 사라진 거 알죠? 제가 그 소식을 누구한테 알았냐면 선교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날 되자마자 나도 봤는데 카톡으로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왔다가 들어가도 격리 없어요. 이제는 여기 올 수 있어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달라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거부터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올해 그랬습니다. 올해 제가 그 환갑도 됐고 아직녀도 돼서 원래 어디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갈 게 안 돼서 내가 올해는 내가 선교지는 인도네시아와 내가 필리핀을 꼭 간다. 그건 내가 열림을 할게 그랬는데 오자마자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운 거죠, 그죠? 그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게 문제냐면 이 그립다가 마지막에 갖다 뭔가 덮어질 때 사람은 그때 지치잖아요. 선교사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가정 또 선교사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이 코로나 때 순교한 그 지역의 선교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 기회가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하겠습니다. 그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아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어이할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끔찍한 자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 만큼 죄가 관영하며 아프고 끔찍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이 세상의 죄의 끔찍함으로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